안녕하세요. 네. 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되게 비가 오는 날일 거라고. 어, 비가 오고 그러면은 예배당에 좀 빠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쩌자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아, 닮았어요 하고 얘기하면은 그죠? 왠지 뭐 기분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자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교가 이제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닮으셨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두 분의 관계가 참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사나엘 호돈, 옛날 나다나엘 호돈,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큰 바위, 그 마을에 있는 큰 바위 꼭 닮은 어떤 존재가 나타날 거고 그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며 자랐고, 그래서 어떤 분일까 큰 바위를 닮은 분이, 그러면서 이제 뭐 위대한 장군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인가, 유명한 정치가를 보고 저분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모처럼 고향 그리워 돌아오고 보니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거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나사나엘 호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자주 상의하는 대상, 그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은 서로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부부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거이죠. 그가 슬플 때 나도 슬퍼지고, 그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가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들 때 나 또한 절망하게 되고, 이 동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표정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 평생 살았는데도 닮지 않은 분들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 옛날 경험 담아가지고 얘기하고 나는데,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에 편지를 쓰고 끝에다가 늘 뭐라고 했냐면 불초, 소자, 막내 올림 그렇게 쓰곤 했는데,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 지냈고 어머니 아버지 시골 계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내라고 그러면 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도 떨어지죠. 그러면 아버지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하니 그 앞에 가게에 얘기해 놨으니 빵도 갖다 먹고 외상으로 좀 먹어라. 그럼 아버지가 다 갚는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데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 2, 3일 굶은 적이 있어요. 차라리 굶지. 가서 삼립빵, 우리 삼립빵 10원짜리, 그 10원짜리 삼립빵을 외상으로 달라는 말이 참 안 나와서 며칠을 굶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다. 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불초소자 막내 올림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불초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불초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불민한 부족한 녀석,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부족한 존재, 이런 뜻이죠. 그때 불초할 때 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닮을 초자입니다. 닮은 거죠. 내가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들이 참 많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찬양도 해왔는데 그의 마음씀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적이질 않은 거야. 어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믿음의 네 층의를 얘기할 때 그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시선이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나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한 역사를 바라봐도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공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 일단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은 나의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종 떠올리곤 하는데 테바에로 들어가는 길목에 주막을 지어놓고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관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자기가 만든 철 침대 위에 눕힙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자르고 침대에 맞춰서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존재가 온전할 수 없죠. 불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프로크루테스는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성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원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 잣대 속에 갖다 눕히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척도에 딱 들어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고 나니까 젊은 날에는 제가 약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갑게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게 행복해요. 나이를 든 게 왜 좋으냐면 건강도 젊을 때보다 못하고 뭐 모습도 일그러지고 모양도 이상하게 됐지만 얼굴 모양도 과거에 뭐 괜찮았던 시절을 떠올려 봐야 뭐 하겠습니까만 그냥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왜? 내가 사람들을 가파른 시선으로 안 보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게 보이면 저런 게 조금 부족하시구나 이렇게 보지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구는 걸 보면은 그냥 속상한데 그 속상함 때문에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불쌍해요. 아우 마음을 저렇게 쓰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이게 나이 들미 주는 행복이에요. 저로서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그럴 때 마지막 유격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도르래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부터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줄 위에다가 도르래를 걸고 그걸 타고 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받았던 그 유격 훈련장의 그 줄의 길이가 185m인가 그렇대요. 그 185m를 산에서부터 쭉 도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저 배 타고 있는 교관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있다가 빨간 깃발 두 개를 촥 하고 올리면은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야 돼,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요. 그리고 교관이 깃발을 촥 하고 내리면은 그대로 손을 놔야 돼, 잡고 있던 손을. 그러면은 물수제 빗듯이 탕탕탕 튀겨서 쭉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거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이제 금방 수건에다 손을 닦고 도래를 딱 잡아도 손이 땀으로 흥건해져요. 그럼 또 다시 닦고 이러고 이제 가요. 그러고 빠집니다. 끝난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뭘 하냐면 옷을 다 갈아입어요. 하루 종일 물속에 지내는데 뽀송뽀송한 속옷 갈아입고 군복 갈아입고 군화까지 탁 신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들이니까는 술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격 훈련 끝날 때 저는 광주에서 유격 훈련 받았는데 유격 훈련 끝날 때 꼭 뭘 하냐면은 군인 가족들이 막걸리하고 김치하고 두부를 갖다가 강변에다 쫙 놓고 한 잔씩 마시라 그거야. 그렇게. 다들 즐기죠. 우린 안 즐기지만.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 강변에 앉아가지고 바짝 마른 옷 입고 앉아가지고서는 마지막 내려오는 사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 유격 훈련 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르래 딱 붙잡고 신고를 합니다. 뭐 1900 몇 년, 뭐 몇 월 며칠, 유격대 몇 기, 마지막 올빼미 하강 준비 끝. 이제 마지막 올빼미 하강하는 거야. 그럼 하강 그럼 쫙 내려오면 밑에서 박수를 쫙 쳐줍니다. 그 안전하게 다 올라와요. 유격이 다 끝난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나.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괴롭혔던 조교들과 교관들을 골탕 먹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이 사람들을 위에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에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기가 빠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냉소하고 증오하는 건 자기 속에 있는 냉기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못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에너지 드는 일이 없어요. 뭐 가뿐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거 타고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대개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은 나 또한 내상을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바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좀 못되게 구는 분 보더라도 아이 왜 저러실까 속상하다. 근데 참 안 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를 잘 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거 꽤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어제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떨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믿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거 믿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 만드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만드셨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진화론자가 맞네, 창조론자가 맞네, 맨날 그런 소리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 주어져 있는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작품이라고 믿고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뿐만 아닙니다. 광물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신 분이라고 여기면은 나는 그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게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할까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함께 목회자들하고 먹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왜? 젊은이들이 제게 질문해 주는 걸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고마워요.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하고 경청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고마웠고 그래서 저도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면 저도 질문할 게 꽤 있겠죠.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겠고 또 내가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쭙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일주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입 한마디도 벌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왜?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눈빛이 어떠신지, 표정이 어떠신지, 그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실 때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온기는 어떠한지 그냥 보고 싶어요. 보는 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실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드셨을까?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주님 그렇다고 또 깨작거리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맛있게 드셨겠죠. 그러나 탐욕스럽게 드시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드셨을까? 길을 걸어가실 때는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그 자기 앞에 수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어제 제가 그 시 얘기했습니까? 제가 요즘 종종 가는 식당 주인 얘기 했나요? 안 했죠? 하도 여기저기서 말을 하니까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요즘 그 자리에 있으면 늘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가면은 셰프의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시인인 정현종 선생님도 단골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셰프가 어느 날 정현정 선생님한테 식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말씀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정현정 선생님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써요. 내가 단골로 가는 식당 셰프인 김인숙 씨 이름도 딱 밝혔어요. 김인숙 씨. 어느 날 내게 밥만 자시고 가시 말고 말씀도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괄호 열고 김인숙 씨는 시 애호가이다. 괄호 닫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모습이 말씀이지 또 무슨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이게 여러분, 그렇죠. 꼭 말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모습도 메시지고,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설교를 하라. 그러나 부득이하다면 언어를 사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언어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세기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자기를 늘 동행하고 있는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형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러 마을로 가십시다. 그러자 그 형제가 얘기합니다. 사부님, 아시다시피 저는 배운 게 없고 저는 설교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야, 형제 같이 가. 그러니까 같이 갔어요. 말씀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양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을 보면 쫓아가지고 양동이 받아가지고 집까지 가서 부어주는 거예요. 반복해요. 집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노인을 보면 그 앞에 가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골목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을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됩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얘기합니다. 형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가지요. 그러자 그가 걱정스레 얘기합니다. 사부님, 말씀은 언제 전하지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요, 그냥.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덕목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제일 감동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9장인데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쯤 읽으면 거룩해지나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 거룩해지나요? 그렇죠? 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거룩할까요? 저는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오만에 빠진 영혼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 보면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 가운데 영혼이 망해버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거 하고 나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걸 훈장처럼 들고 다녀. 그게 어떻다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함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 물론 종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든지 하나님께 제사 바칠 때 올바른 거 바치라든지 그래요. 그러나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때도 포도원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래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거룩함이에요? 왜 거룩함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법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어법이 하나 있어요. 단어, 베푼다. 기독교인들 잘 쓰죠? 베풀며 살아야 돼. 꽤 근사해요, 이 말이. 베풀며 산다는 얘기.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 여러분, 내가 베푸는 순간 나는 시혜자이고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고 베풀매 대상이 된 사람은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는 계급이 만들어져요.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은 열등해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우월한 존재야. 베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베푼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혜자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저는 명심하고 지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헌금을 할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하더라도 그 헌금을 사용할 때는 5번 기도하고 사용하래요. 저는 목회하는 내내 제 전임자인 그 목사님의 말씀을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는 행위는 좋은 행위예요.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데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주는 행위가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림자를 만들지는 않는가. 굴욕감을 주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목으로 다녀왔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화천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어느 해 겨울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고아원에 물품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겨울 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방법은 없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말씀드리고 휴가증을 얻어가지고 서울 나와서 모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이제 겨울 날 수 있을 만한 물건들, 뭐 비상식량도 하고 애들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겨울 날 만한 연탄도 준비하고 아이들 옷까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트럭에 싣고 군용 트럭에 싣고 고아원에 가서요. 그러니까 트럭 2대 분량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야 돼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다 겨울인데 그걸 다 이렇게 내렸어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물품 체크하느라고 차 옆에 이렇게 있고 다 내리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을 앞에 뜰에다 쭉 쌓아놓고 아이들이 그 뒤에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왜 여기 서 있어? 추운데. 그랬더니 약간 머리 큰 아이가 입이 부르퉁해가지고 얘기해. 사진 찍어야죠. 그렇게. 기체고 난 사진 안 찍는다. 빨리 들어가. 추운데. 그러니까 애들이 해피해져서 들어가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뭐예요? 애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베푸는 우리의 멋진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두려고 한단 말이야. 저는 그때 고아원에 갔던 그 경험이 주기 위한 자격이 정말 필요하구나. 잘 주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푼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얘기야. 계급 만들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는 이 얘기가 기가 막혀요. 왜? 보통 같은 건 어떡합니까? 밭에 있는 거 다 거두어들여가지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자루 하나씩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대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들하고 살기 힘들지. 그러고 몇 개를 이렇게 대줘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삽니다. 그런데 뭐냐면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삽니다. 고개를 조아리죠. 뭐가 만들어졌어요? 계급이 만들어졌어요. 주는 사람은 우월하고 받는 사람은 열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의 명령입니다. 내 땅에서 나오는 것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그들의 정당한 몫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혁명적인 까닭은 바로 그러한 경제 법칙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늘이 들이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는 그 삶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말아라. 품꾼의 품삯들 떼어먹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룩함은 종교적 덕목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이 얘기하죠. 그거 처음으로 나온 문장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건 뭐예요? 아까 프루크루세스의 침대처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재가지고 이 사람은 불경건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규정했단 말이죠. 규정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고 경멸하기 위해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그런 삶에 제자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을 추동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will to pleasure, 쾌락의 욕망 이런 거로 다 설명합니다. 쾌락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죠. 아들러나 프리드리 니체 같은 사람은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정신 심리학자였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얘기를 해줍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난히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will to meaning,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이가 누구냐면 축구선수 지단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지단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후이로 꼽았대요. 스포츠 공화국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단을 제치고 1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어요. 이 신부님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서는 아베 신부님에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신부님이 막 달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 떨어질 것 같아요. 곧. 신부님이 말을 건네요. 그에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부를 보더니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살았고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 어렵게 결혼했지만은 벌이가 신통찮다고 아내가 나 버리고 덜 안 하고 자식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베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정말 죽는 수밖에 없겠네. 정말 방법이 없네. 죽는 수밖에 없네. 보통 여러분 신부나 목사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죽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기왕 죽으려고 맘먹었으니까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 포기하고 아베 피에로 신부를 도왔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이 그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거나, 그렇죠? 설교조로 얘기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랬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 근데 나를 도와달라는 그 말이 자기를 살렸대. 왜? 내 삶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고립된 개인으로서 내 삶만 책임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타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돌봐주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타자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고 뒤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장엄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뭐냐면 가이사랴는 뭐예요? 가이사 기념도시죠. 로마 황제. 빌립보는 뭐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집약되어 있던 곳이에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도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신전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로마가 숭상하고 있는 신들이 도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단 말이죠.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신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고, 저 신들이 크리오스 주님이 아니고,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자기를 한없이 선물로 주시는 당신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고 나면 그 고백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전성시대의 그 문화의 문법과는 다른 삶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제자들과 그냥 머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막바지니까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왜 가셨을까? 조금 더 갈릴리에서 활동하면서 몇십 년만 더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그러고 가셔도 좋을 텐데 왜 굳이 해야 할 많은 일 놔두고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가셨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의 어둠인 거로 빛을 영접하지 않았죠. 빛의 존재는 세상이 어둠임을 폭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하는 일은 뭐냐면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악마적인 요소 같은 것들, 인간 속에는 모순 같은 것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뭐 유창하게 언어를 쫙 이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해요. 침묵으로 들어가. 그 얘기는 뭐냐? 자기하고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깊은 속. 그렇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대개 뭐냐면 빙산의 일각, 의식의 차원에서 기도를 해요. 내가 의식 머리로 지금 생각하며. 근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의식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런 고백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싫어서 남들에게 숨기고 싶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한사코 내 등 뒤로 숨겨두었던 내 모습을 주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도 부끄럽지만 나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모습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겨요, 자꾸만. 그런데 은혜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봐야 합니까? 아픈데. 예,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만이 밝아져요. 어둠이 치유돼. 이게 용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리는 까닭이 뭐냐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숨겨두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라고 들이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회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시원해집니다. 왜 시원해질까요? 내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꽁꽁 내 마음속에 얼음처럼 숨겨뒀던 것들이 녹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마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직면하기 싫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무의식의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오싹해 몸이. 뭔가가 막는 것 같아. 그 경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막는 거라고 그래. 왜? 내가 그 깊은 나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기억과 내가 직면하게 되어서 그것을 의식의 층 위로 끌어올리면은 사탄의 지배력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매여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녹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까닭은 뭐냐면은 경건한 척하지만은 어두운 사람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드러난 것만이 빛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결국은 체포당하고 처형당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여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고 올 때마다 그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괜히 위선적으로 한 말일까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진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의 진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저도 그렇게 장담할 때가 있었거든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러운 공포가 찾아오고 나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몰랐던 게 뭐냐? 자기가 한낱 인간이라는 걸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 부인한 그 순간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순간 주님이 그를 바라보죠. 두 눈빛이 마주칩니다. 주님의 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난 놈 그랬을까요? 베드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베드로,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상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의 제사, 내 마음이 찢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드 코헨의 안셈이라고 한 노래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요.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빛이 비춰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상한 마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춰드는 때란 말이죠. 이게 은혜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요.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옛 생활로 복귀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로 주님이 찾아오시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3년의 세월이 마치 빈 그물질처럼 허망하게 끌려오는 거예요.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저만치에서 어떤 낯선 존재가 말을 건네옵니다. 뭘 좀 잡으셨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죠. 그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뭐 잡으면 좋대다. 생기면 좋아해. 근데 여러분, 물고기 딱 잡히는 순간 영적으로 예민한 제자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에 집중 안 해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왔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차려. 저분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벗어놓고 있었던 겉옷을 걸치고 급한 마음에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눈길이 슬쩍 스친 이후에 스승과 제자가 처음으로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둘은 마주 봤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못난 놈, 내 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해요. 어떤 얘기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왜 제가 감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제 가족과 식구를 비교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전 식구란 말을 참 좋아해요. 식구는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저 시골에 살 때도 보면 그냥 마을 사람도 식구예요. 우리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우리 집 유일하게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여름날 이럴 때 느지막하게 밀집방석 바깥마당에 깔아놓고 우리가 수제비
대개 저녁은 수제비로 먹었는데 수제비 해 먹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요. 라디오 들으러. 그러면은 뭐 저녁 드셔시오 그러고 오라고 그래서 숟갈 하나 놓고 수제비 같이 먹는 거예요. 다 식구예요. 그냥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럼 저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제 보재기에 싸가지고 목에 걸고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 이렇게 높은데 그 오동나무 마당가에 있거든요. 그 오동나무 가지 위에다 딱 해놓고 주파수를 딱 맞춰놔요. 그럼 사람들이 우 기다려요. 그럼 연속국 현해탄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에서 그럼 우와 그럼 사람들이 그 다 듣고 그리고 끝나면 다 가요. 이렇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그랬던 거 보면 마을 다 식구야 여기. 식구란 말 속에 깊은 정서적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는데 와서 밥 먹어 그런 얘기죠.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 보고 하는 얘기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다가도 기분 나쁘면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불쾌하지 않다는 얘기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 나는 너를 내 식구가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내가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되게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게 뭡니까? 가없는 받아들임입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푹 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교훈의 말, 야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배신했지. 뭐 교훈, 종교적 교훈 한마디도 안 해서 와서 밥 먹으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와서 밥 먹으래. 너는 내 사랑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는 이 사랑 덕분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순간 뭐냐면은 세상 어떤 사람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기둥 하나가 들어섭니다. 다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튼튼한 줄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 나를 믿습니까? 그렇게 안 묻잖아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된 게 예수님은 다 반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거기 뭐 반말로 번역해 놓은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존대하셨겠죠. 시몬, 그대는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까가 아니야. 사랑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여라. 응? 소명을 주셔요. 다시금. 여기 어떤 죄에 대한 질책 없습니다. 꾸지람 없습니다. 그냥 받아 안았고 받아 안는 그 자체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러자 그를 뭐예요? 당신의 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3번씩이나 거듭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 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꾸지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그 어둠을 직면함으로 어둠에 더 이상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란 말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강은교 시인의 시구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자 누웠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는 누워있던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를 만지자 우리는 일어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골방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당신들이 미워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의 자리에 두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오. 그리고 눈동자가 마주치자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군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일어선 존재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 아름다운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들어오게 되면 당당해져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서는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들어가서 이번엔 맥까지 맞고 나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수없이 맥까지 맞았네.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려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썼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부터 얘기해 왔습니다만 그저 내 인생의 문제, 마음 평안해지고 몸 조금 건강해지고 복받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가페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나를 사랑합니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실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impossible possibility 그래요. 불가능의 가능성.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살아내는 게 아가페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 멋진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예수의 꿈에 동참 안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접속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일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한껏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